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자,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육체에 이른 형제함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쓴뿌리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자, 쓴뿌리를 제거해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생애가, 또 평안한 생애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나도 괴롭고 이웃도 그 쓴뿌리가 괴롭게 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원수 관계를 만들고 한을 만들고 사연을 만들게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쓴뿌리를 제거하는 보약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번째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의 쓴뿌리 때문에 또 나의 쓴뿌리 때문에 이웃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이웃의 쓴뿌리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요, 먼저 내가 여러분 용서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카페적인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그래서 불편한 사랑이 되고 나중에는 그 이심 때문에 원수가 되는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아카페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다. 다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 사랑만이 생명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보약이 넘쳐서 건강한 육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이 생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3번째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3번째 명약, 보약은 찬양이다.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어둠도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미움의 감정도 떠나가요. 찬양할 때 증오의 감정도 떠나가요. 원망도 떠나가요. 불평도 떠나가요. 원수마귀도 떠나가요. 성령이 임해요.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치료의 역사도 찬양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난주에 4번째 보약은 소풀이 대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였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쓴뿌리가 많은 여인이었고 한이 많은 여인이었고 여러분 사연이 많은 이 여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적한 청호 시간에 사람들이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가만히 나와서 물을 길리려 하는 이 여성의 심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버림당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싫은 이 분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길려고 하는데 이 상처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세 가지 대화를 속풀이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첫째, 그 여인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 물. 그래서 물질적인 대화. 두 번째는 남편 대화. 세 번째는 그 여성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속풀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그래서 그 여성이 완전히 쓴뿌리가 제거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기쁘게 살게 그렇게 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평안하게 살고 또 여러분 행복 속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쓴 뿌리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다섯 번째 자 성령과 불로입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는 마지막 보약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만 두 번 올리실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어쩌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어쩌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자,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쓴뿌리의 정체 여기 제가 찾아드리고 합니다.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21개. 자, 쉬어봤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어제 성경을 준비하면서 21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19절부터 21절 15개 쓴뿌리. 자, 시작. 육체에 이른 현지 아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술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쓴뿌리가 죄악의 쓴뿌리 오리지널 신 죄악의 쓴뿌리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쓴뿌리를 없애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하면 예수는요 뭐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성화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성화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5번 설교하는 것은요, 구원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성화에 관한 설교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설교를 이렇게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성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쓴뿌리의 근원은 여러분 이 원죄 오리지널 씨를 통해서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학자들은요, 이 쓴뿌리가 어디서 있느냐, 우리 몸속에 어디가 있느냐, 눈에 붙었느냐, 내장에 붙었느냐, 다리에 붙었느냐, 허벅지에 붙었느냐, 여러분 이 쓴뿌리가요 무의식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의식 속. 우리 인간은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 정신세계는 세 가지 의식구조가 있다고 정신분석학의 원조가 된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의식은 독립적이지 못해서 무의식으로도 흡수가 되고 의식으로도 흡수가 되는 것인데, 이 의식은 뭐냐? 도덕률을 가르쳐주는 선상님이야.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도덕률을 가르쳐준 선상님이라고 제가 논문을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정신 분석을 해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도덕 선상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의식의 선상님이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양심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무의식은, 자 샤론 스톤이 나왔나? 원초적 본능 아실까요? 원초적 본능이야. 그거 원초적 본능이야. 원초적 본능은요 우리 속에 있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데, 여러분 눈도 없고 코도 없어. 지 마음대로 해. 죄송합니다. 지 꼴리는 대로 해. 지 충동대로 해. 자, 지 충동대로 하고 싶은 이 무의식 원초적인 본능을요 누가 누르고 있어요? 선상님이 야 이놈아 안 돼 하고, 선상님이 도덕 선생님이 딱 깔고 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해, 이것들을. 근데 이제 이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튀어나오면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의식을 우리는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이런, 자 로마서 1장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21개나 되는 이런 쓴뿌리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여러분 15개의 쓴뿌리들, 이걸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성화의 여러분 숙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청년 변형로가 논계라는 쓴, 나중에 여러분 한국의 제일 가는 국문학자가 됐잖아요. 청년 변형로가 종로 2가 YMC 앞을 이렇게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변정상씨 하고 부르면서 따라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함자야. 아니 누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 함자를,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김도관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김순석 씨 하고 누가 따라오는 거야. 똑같아. 아니 누가 우리 아버지 함자를 하고 뒤돌아보니까 자기 스승 월남 이상재 선생이야.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아니 어쩌자고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 왈
이놈아, 네가 변정상 씨가 아니면 누구의 씨냐 이놈아. 변정상 씨가 변영노라 그 말이에요. 논계를 쓴 유명한 시 논계를 쓴. 자,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리 궁둥이야. 오리 걸음을 걸어가. 변영노가 이렇게 걸어가. 궁둥이를 흔들면서 걸어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친한, 옛날 자기 아버지하고 변정상 씨하고 친했던 여러분 자기 스승인 원래 이상재 선생이 보니까 틀림없이 변정상 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 짓을 하고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성화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쓴뿌리를 제어하지 못했다가 구약에서 재앙을 당한 구약의 성도들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는요 모세 출애굽기. 자, 모세 출애굽기 나왔습니까? 자, 모세 출애굽기.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보실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왔군요. 보세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나도 죽이려 이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차린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의 피를 가졌으나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그 시절에 제국의 왕 바로가요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자아이가 나면. 그런데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딱 덮어가지고 물에 띄워서 보내는데 그걸요 여러분 바로왕의 누구예요? 공주가 보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이 히브리 피를 타고난 이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굉장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굉장한 권세가 여러분 살인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일생이 무너지고 40년의 고난이 찾아와요. 재앙을 당해가지고. 어느 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람셈 성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을 짓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십장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태하는 걸 보거든요. 구타니까 의협심에서 정의감 속에서 자기에게는 히브리 피가 이렇게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리다가 그를 때려 죽였어요.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되는데 왜 둘이 싸우고 있습니까 하고 뜯어 말기니까 힘있는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는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도망쳤어요. 바로왕이 알게 돼가지고 도망쳤다. 애굽 왕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로얄 패밀리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던 이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우물가에 지금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요 그 무의식 속에 여러분
죄악의 충동이 있었던 것이죠. 쓴뿌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쓴뿌리는 어떤 쓴뿌리냐? 버림받은 감정에서부터 쓴뿌리가 자라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버림받은 감정? 부모에게 석 달 키움을 당하고 버림받았어요. 물론 제국의 바로 왕의 명령이었지만 어쨌든지 버림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바로의 패밀리. 자, 공주의 양아들이었어도 살인하니까 구속이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애굽의 여러분 왕자로서 버림받았잖아요. 로얄 패밀리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림받아요? 자, 뜯어 말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뜯어 말리니까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고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4번 버림받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쓴뿌리가 됐다. 김덕환 이론이에요. 맞아요. 정신분석학 이론으로도 딱 맞아요. 정신분석학에서 제일 부정적인 감정이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제일 큰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 정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것이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림받은 감정 속에서 여러분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살인사건이 터져나왔다. 이게 지금요 구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왜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가 담임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자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는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처는 크고 오라됐고 여러분 그 쓴뿌리가 너무 단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치료받았는지는 조금 있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우리 사무실 보여주실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여러분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내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았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것이 죄악에서 나온 걸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아멘. 가인은 자기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아멘. 김덕환 목사 때문에 내가 임령 이 꼴이 됐습니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원죄 나의 행동, 습관, 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환경적인 이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에 따라서 우리는요 징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분 거기는요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도 있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죄의 벌이 왔어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주받았어. 여러분, 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에요. 이 가인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에도 쓴뿌리가 많아가지고요. 그 여러분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자기 동생한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돌리지 마세요. 문제를. 아멘. 누구한테 돌리지 마세요. 아멘. 김동관 목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굳이 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맨 남만 해. 남 탓을 해. 그래 안 그래요? 잘 되면은 내 탓, 못 되면은 네 탓.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욕심도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모든 건 자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흥부 노래도 있고 놀부 노래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 내 것, 네 것 내 것 하는 것이 누구 노래냐? 놀부. 가인의 노래야. 흥부의 노래는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 내 것 네 것. 이거 빵 터지고 웃고 난리야.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흥부 노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무식충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충동, 살인의 충동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 1917년에 자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겨울학기를 3년 동안 해가지고 정신분석학 입문을 그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원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동시대에 유럽의 정신분석학 부회장을 했던 스위스의 칼 구스타프 융 목사님이거든요. 부회장을 했어요. 이분은요 무식의 세계 1, 무식의 세계 2 그 논문으로 여러분 세상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이에요. 학문계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표한 이후에 인류가 최고의 학문의 업적을 쌓았는데 인간에게 무식이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칼 구스타프 융은요 무식 동굴 속에 충동이라는 악한 짐승이 살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독일의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 악의 충동에 휩쓸려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 했는데 저는 그 논문 뒤끝에 줄을 쳐놓고 야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악의 충동에 시달렸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였다. 무식 속에서 이 악의 충동이 이렇게 꿈틀 할 때 이 충동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기어이 저들러 버려. 그리고 시원하다 그래 또. 절대 안 된 것입니다. 선으로 살게 되시 바랍니다. 악으로 살면요 반드시 재앙이 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산 아버지 행적은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면요 상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듯이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악의 충동의 동물이 충동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니까. 지금도 악한 충동에 휩싸이면요 오늘 목사님이 40분 이상 설교하면 나가버릴 겁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선한 충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야 내가 오늘부터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겠다.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 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선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충동이란 동물이 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프리드리히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악의 충동이요 여러분 가인에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못 다스려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요 조금만 먹고만 끼면요 그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난 오늘 쉬어야지, 직장 안 나가고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둠 하나 우리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갈대 같은 존재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모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모세가 그런 버림받은 감정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 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 또 여러분 그것이 큰 쓴뿌리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다툼을 일으켜서 남도 괴롭게 하는 그런 쓴뿌리가 큰 사람들이 있다면요 모세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의 포인트는 어디냐? 40세.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 80세. 40세 때는 자기 쓴뿌리를 제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쓴뿌리가 무의식층에서 의식을 뚫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40년 재앙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이게 모세 인생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생의 반전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원하시는가요? 돌이켜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모세가 새로운 삶이 되는데 새로운 삶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가가 됩니다. 광야교회 목사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40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40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유가 선한 사람, 온유가 충만한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된 사명을 감당한 모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라고요. 여러분 장독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한국 초대교회 부흥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는요 부흥사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까요? 이적증명서가 노회에서 발행이 됐어요. 노회에서 이적증명서.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럴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요 어깨고 깡패였어요. 안악산골에 깡패 김익두하고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깡패. 안악산골에 여러분 그 안악내들이요 성황단을 지나면서 오늘은 장에 가면서 김익두만 안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신할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가요. 그래도 김익두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 가지고 뺏기고 그런 깡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악시장에서요 코 큰 서양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이 서양 여자가 아니 서양 여자가 미국말만 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통치하게 잘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코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발을 문댔어.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가 하는 말씀이
코가 썩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집에 와서 누웠는데 뱅뱅뱅뱅 돌아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래가지고 맨 민경만 보고 앉아있어. 민경이 뭔지도 모를 거야. 거울이야.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걸 닦고 해야죠. 자기 코가 썩고 있나 그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야. 그래가지고 나갔대 교회를. 그래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김익두가 개과천선했다고, 깡패가 개과천선했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어깨에 깡패들이 딱 나타나서 골련을 피면서 후 하고 김익두의 얼굴에다 부었어. 골련 여러분 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잠깐 시기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딱 세 방 누르는데 엎어졌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온 거야. 그것이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어요. 잠깐 실례하면 다른 데 펴놓고는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이분이 금강산에서 40일 기도하다가요 호랑이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호랑이가 그 앞에서 지켜줬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그랬는데 안진명이 일으키는 이제 부흥사가 됐어요.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 신장도에도 물을 이렇게 뿌려야 돼. 왜냐면요 이런날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여러분 먼지가 사방을 덮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전당포에 이렇게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요 이 물을 뿌리는데 김익두가 여러분요 물세례를 받은 거야.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주님 제가 사람이 못돼서 2번이나 물세례를 주시나이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 전당포 물 뿌리는 그 계집아이 앞에서 절하고 갔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변화되었다. 성령 받아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쓴뿌리를 제거한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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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78장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기도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불쌍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도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자, 우리 피아노와 올게를 통해서 여러분 음악에 맞춰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